언젠가 마음에 참 와닿는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꿀벌에 대한 글인데, 꿀벌들은 육각형의 단단한 집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함께 모여 살게 됩니다. 꿀벌들은 마치 사람들처럼 작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는 정찰하는 벌도 있고 또는 일하는 벌들도 있어서 다양한 일들을 서로 분업을 해서 감당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벌들 가운데 정찰벌을 뽑아서 꽃밭을 찾아내는 임무를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찰벌들은 벌집과 꽃밭을 10번 이상 왕복 비행을 하면서 비행의 노선들을 확실하게 익힌 뒤에 다른 동료 벌들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꿀을 모으는 꿀벌들이 50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보통 한 송이에서 60번씩 꿀을 빨아당기는데 500g의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36만 번의 반복된 작업을 통해서 꿀을 나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벌들은 집을 떠나지 않고 벌집의 온갖 굳은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데, 날이 더울 때면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서 에어컨과 같이 벌집을 식히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꿀벌들은 하나의 작은 꿀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꿀벌 공동체는 어느 한 벌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수고와 희생과 헌신 속에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어느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수고와 희생과 헌신 가운데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서로를 향한 수고와 희생과 그리고 사랑과 헌신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5장과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어머니의 영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사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드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 얘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꿀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꿀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로 세움을 받은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의 뜻은 재판하다입니다.
즉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재판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어떤 일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재판을 통해서 그 일의 분쟁을 해결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렸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또는 사람들의 분쟁과 송사를 해결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며 또한 무너진 그들의 영적인 삶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에게 주어진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한 여성으로서 혼란의 시대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사 드보라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사사기 5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대로는 텅텅 비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사람들이 사라져 보이지 않는 빈 마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디안 족속들과 이방 족속들의 잦은 침략과 약탈로 인해서 일상의 평안이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폐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삼갈과 야엘과 그리고 드보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보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야엘에 대해서는 비록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을 가지고 적장 시스라를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인데, 이 드보라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누었던 이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드보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녀는 어머니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가운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그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한 무너져버린 그들의 일상의 피폐함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그들의 일상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마음 가운데 강한 내적인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외적인 소명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연약한 여인 드보라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눈물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녀 가운데 바로 어머니의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우리의 애통함은 내일의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며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바라보며 애통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산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격려의 사람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받았던 드보라는 바락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주면서 말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를 격려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를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아무도 그들의 피폐한 삶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영혼을 가졌던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전쟁을 위해 일어설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기도로 사셨던 분이셨는데 외모는 참 초라하고 그리고 왜소해 보이셨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아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한 평생을 기도로 사셨고 그리고 기도로 전쟁 같은 삶을 이겨오신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수재이셨는데 아주 젊었을 때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서 자폐적인 증상이 찾아오게 되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병든 남편을 부양하고 어린 삼남매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눈물밖에 흘린 기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울면서 평생을 눈물로 사셨는데 남들 다 시키는 과외 한 번 시키지 못했고 아이들을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지 못하며 눈물로 그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딸과 막내 아들은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울었던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워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군 복무 겸 시골의 작은 치료시설에서 근무를 할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사고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실망해하고 아들의 마음이 심히 약해져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아들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만일에 네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죄값을 받아라. 10년이든 20년이든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값을 받아라.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약해져 있고 힘들어하는 그 아들에게 그 어머니의 말이 얼마나 모질게 들렸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의 조사가 끝이 나고 아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이 밝혀지고 나서 그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병든 남편을 평생을 간호를 하고 잘해준 것 하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주었던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맙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막내 아들이 두려워하고 약해 있을 때 만일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네 죄값을 받아야지. 그렇지만 잘못한 게 없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의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게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격려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세우는데 용기를 잃고 주저하는 그 바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설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며 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 드보라는 결코 자신이 용감한 용맹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직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일이었고 오직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뿐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심히 연약한 한 사람의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능력으로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힘으로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온전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로 그의 약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자랑을 내세웠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자신이 연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머니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게 하시며 자기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눈물의 사람이며 격려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눈물과 격려와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